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있어서 순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문학 작품을 이해를 위해서 텍스트 자체에 그 몰입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 작가가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의 인생과 그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컨대 20세기 전반에 영국의 조지 오웰이라는 이 작가의 위대한 두 작품, 동물농장과 1984라고 하는 두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지 오웰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그토록 파시즘과 권력에 대하여 그토록 풍자하는지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그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웰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죄책감과 수치를 경험하였던 한 가지의 그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920년대에 그가 5년 동안 인도에서, 바로 인도 그 제국의 경찰로서, 미얀마에서 경찰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식민 그 경찰이 피지배 계층을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식민지의 경찰의 경험이 그에게 평생의 죄책감과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런 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그가 스페인 내전에 있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럽의 정서는 어떠한가 하니까, 이미 러시아는 이미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스탈린의 파시즘이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인권과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스탈린을 향해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방조하는 거죠. 그것을 이 오웰은 매우 혐오하면서 파시즘과 그리고 침묵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1984와 동물농장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바로 인류에게 언제든지 권력이 다시 인간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파시즘을 그가 신랄하게 풍자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문학 작품도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 시대의 사조가 함께 융합되어져서 작품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매우 짧은 시편 133편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인생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서 어느 시기에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 133편의 이 시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는 오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이 시를 시작하면서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다윗의 눈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오늘 이 133편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당연히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감탄사를 오늘 시작을 하면서 형제 연합과 동거를 이렇게 찬사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형제인 선민 이스라엘이 그동안 민족의 분열과 갈등과 첨예한 대립이 긴 역사 동안에 있어 왔다는 것을 오늘 웅변적으로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3편은 기록된 시기를 바로 다윗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그 갈등의 그 시대를 끝내고 종식하고 이제 12지파의 대표하는 그 왕으로 등극한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된 이후에 이 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가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역사인식, 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가 왜 그토록 형제의 동거와 연합을 그토록 찬양했는지 잠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간의 그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기는 매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비참함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특권 계층이요, 또 요셉의 가족으로서 오히려 지배 계층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애굽기에 의할 경우에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조가 뒤바뀌고 이제는 특권 계층을 누리고 있던 이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억압을 받는 그런 계급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430년간을 이집트에서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간의 그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동안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이룬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던 그 계시가 이제는 현저하게 구전을 통하여서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30년간의 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영하적이고 유아적인 수준의 영적인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희미한 그 불빛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40년간을 그들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던 그 기간은 특별하게 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불신앙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40년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신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징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40년간의 그 시기는 바로 영적인 유아 상태, 매우 계시에 있어서 빛이 희미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점 더 많은 이적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배워서 익히도록 한 그 시기가 바로 40년간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지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들이 온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할 그 점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상천하지를 다스리시는 참된 창조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집트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다를 지으셨으므로 바다를 쪼개서서 마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약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들이 범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는 죽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목이 기갈하고 굶주려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온 인류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셔서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신 것이죠. 오합지졸과 같은 연약한 그들에게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통과하여서 그들이 광야를 질주하였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아무리 강성한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파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생하게 40년간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이 40년간의 이 광야의 이 시간은 바로 이 세상에 평범한 한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매우 독특한 민족으로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그 시간이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독특한 그 성품과 독특한 삶의 양태와 독특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펼쳐진 사사시대라고 소위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40년간 그 민족만의 독특한 그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과연 유지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매우 친근하게 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같이 먹고 지내면 먹고 마시면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지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식사를 피해서 저는 신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충분한 교제를 하면 매우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늘 가는 곳마다 함께 드시고 함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까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은 매우 친교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은 뭔가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고생을 같이 하면은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간혹 가다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군대 이야기, 그죠? 그럼 여성들이 매우 힘들어하죠. 공감이 전혀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매우 독특한 그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혹독한 고난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질성을 보존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그 친구들을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그 수십 년의 그 기억을 속으로
바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그 40년간이라는 그 광야에서 가정이 있고 주택이 있고 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만나를 줍고 또 함께 천막촌에서 그렇게 서로가 맞대면서 때로는 외적과 싸우는 그 고난의 그 혹독한 40년을 그들이 함께 보냈으니, 그 율법 아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 안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그들이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사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독특한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그래서 지파별로 또는 개인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이 12지파가 연합되어 서서 바로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 동질성마저도 이 사사시대는 희미해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을 가면은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길앗 사람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가 42,000명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친밀한 영적인 동질감,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동질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의 여부스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일어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레위인의 처벌, 그 여부스 성읍의 그 사람들이 융간을 하여서 그 여자를 죽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스라엘 나머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폐륜적인 그 불량배를 처단하고 처벌하라, 그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 군대와 이 베냐민 지파가 긴 시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 징계의 방법과 절차를 물어보지 않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전멸시킵니다. 600명 남자만 남겨놓고, 한 지파에 600명 남자만 남겨놓고 지파 전체를 전멸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적과 동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로 바로 한 지파를 전멸시켜버린 그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열은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에 사울 왕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계속되어짐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거두시고 이제 기름을 다시 다윗에게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서 주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로 긴 세월 동안 이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위협과 살해의 업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바로 민족 전체가 또다시 사울 중심으로 흩어지고 또 다윗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민족의 분열을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11지파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이제 한 지파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옥립을 사무엘하 5장에 사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민족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에서 바로 광야에서 방치되어져 있는
버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자신의 그 다윗성으로, 그 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이 사무엘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사무엘 6장에서는 그가 춤추고 뛰어놀다가 그가 입고 있는 바지 에봇이 벗겨져 내리는 그 부끄러운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춤추고 뛰어놀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의 성 다윗 성으로 들어옴을 매우 기뻐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다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여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민족이 하나 되고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다윗이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언약 백성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독특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은 형제 동거와 연합의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바로 형제의 동거와 연합을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이 아론의 위임식에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사건 이미지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절차와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것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특별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갖춰야 될, 제사장으로 갖춰야 될 모든 기구들을 갖추고 이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 기름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닙니다. 거룩한 관유인 것이죠. 이 관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독특하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기름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거기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연합과 동거의 아름다움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 기름이 풍부하게 흘러서 대제사장의 위엄을 상징하는 수염을 타고 흘러서 더 나아가서 그의 옷에까지 흘러내림을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이 관유는 매우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몇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온 사방을 진동케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향기로운 기름인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머리 안에 있는 수염을 타고 수염을 다시 흘러내려서 바로 옷에까지 적셔 내리는 이러한 기름의 흘러내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구별된 거룩한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뭘 보여주는 거니까, 머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옷으로 흘러내리는 이 아래의 이동은 천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그 형제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그 구별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림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위임식의 그 아름다움을 바로 형제의 연합과 동거의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바로 천상으로부터 부어지는 한 공동체의 부어지는 그 사랑, 공동체에 부어지는 그 사랑은 바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적인 그런 끈끈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천상으로부터 부어지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그런 사랑으로 공동체가 채워져야 됨을, 그것을 다윗은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 연합과 동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팔레스타인의 그 북쪽에 있는 약 3,000m 가까운 매우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는 눈이 내려 있고 또 그 산에는 많은 구름이 있어서 그 산 주위에는 매우 풍부한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은 수증기가 되거나 비가 되어서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를 적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헐몬의 비라고 말하지 않고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풍토는 냇가도 많고 강도 많고 물웅덩이도 많고 물을 구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는 매우 비도 귀하고 그리고 매우 강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아시스도 귀한 그런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헐몬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수증기가 밤에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가지고 새벽에 유다 광야 전체의 초목들을 생존케 하는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인 것이죠. 이 헐몬산의 이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이 이슬이 바람을 타고 낮은 유다 광야를 적시는 거죠. 이것 또한 천상으로부터 흘러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연합과 동거의 이 아름다움이 두 번째로 이 헐몬산에서 흘러나와서 유대 광야를 생명을 부여하는 그 이슬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공동체의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는 것을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형제의 동거와 연합이 있어서 바로 헐몬산의 이슬과 같고 대제사장의 수임을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관유와 같이 이 아름다움이 있는 이러한 이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생명이 역동하고 거룩한 사랑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다윗에게 이 짧은 시지만은 이 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평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돌봄을 받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133편의 이 시가 어쩌면 합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가 상처의 사람이요, 고난의 사람이요, 배신을 당한 배신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바로 시온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에게 이 형제의 동거와 연합을 찬양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인간은 고난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거칩니다. 성품이. 그리고 강팍해요. 그리고 모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칠고 모가 나고 강팍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어릴 때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난 성품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모가 나거나 거칠거나 투박한 성품이 아니라 오히려 다듬어져 있는 인격,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뭘까요? 다윗처럼 섬세하고 다윗처럼 인격에 있어서 온전함을 가진 사람, 다윗처럼 내면이 따뜻한 사람, 다윗처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요, 배신의 사람이요, 그 사람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는 그 사람의 내면의 신앙의 차이인 것, 신앙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요?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저는
정의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자기 인생과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과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헌신을, 이것이 신앙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자기 인생과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배신과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내면의 그 진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신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했지만은 오히려 그때마다 그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그가 더욱더 다듬어져 가고, 더욱더 내면에 따뜻해지고, 더욱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더욱더 경건한 사람으로 그가 빚어져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거나 불신자거나 누구든지 고난은 다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죠. 그죠? 오히려 불신자 때보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요? 역경과 고난과 이 상황에 대하여 해석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있어 우리 자신이 좌우로 요동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 그 계시를 내 가슴과 내 내면에 끊임없이 소유하고 그것으로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인식체계, 가치체계, 이 모든 내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내면을 찌르기만 하면은 거기서 말씀이 톡 터져 나와서 내 상황과 삶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긴 그 세월 동안에 사람으로부터, 동료로부터, 때로는 아내와 장인어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토록 많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연합과 이 동거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시편 23편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당한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 당했다고 한다면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정신과 그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배우자, 그리고 장인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추적하는 그런 관계. 아마 우리는 이런 거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가 아둘람 굴러서 또 광야로서 이리저리로 도망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도망에만 목숨 걸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악인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해악을 끼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망다니면서도 징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준 게 뭔가요? 오히려 다윗을 신고하고 일러 바쳐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 그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랑곳 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그의 고백,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박해자와 자신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들의 원수에, 자신의 원수에 주목하지 않고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께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상처와 많은 배신을 당했지만은 그 자체가 아픔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아픔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바로 내게 주님께서 밥상을 베풀어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내가 원수를 조롱하면서 주님이 차려신 그 진수성찬 그 밥상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을 광야와 그 아둘람 동굴에 거하면서 그가 거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시편 133편을 그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던 이 바로 원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옛날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숙적을, 정적을 제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걸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형제 동거와 연합, 형제 일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신앙의 본질은 자기 인생과 세계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 후에 아무도 그 범죄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은밀하게 속이고 있을 때에 바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은밀한 비유로서 나단이 책망했을 때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바로 참회를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 때에 이제 다윗이 도망하다가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듣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장수들이 목을 베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셨다. 그냥 두어라. 바로 시므이, 전혀 저주할 사람도 아닌 그 악한 자가 다윗 자신을 향하여 저주할 때도 바로 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책망하게 하고 나를 주님께서 성찰케 하신다. 저주하도록 그냥 두어라. 바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해석하여서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쳐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 난 괜찮아, 난 충분히 수선되어서, 나는 충분히 깨끗해, 난 충분히 완전해, 난 고침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하셨던 그 상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었던 그 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경회의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다윗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배신과 고난을 그가 딛고 이기며 화평의 사람으로서, 연합과 동거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년 상회 가운데 우리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그 고침의 현장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토록 많은 고난의 사람, 배신의 사람, 환난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보복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 동거와 연합을 찬양하였던 이 다윗의 이 시편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헐몬산의 이슬과 같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관유의 거룩한 향기 같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경에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온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의 사람, 고난의 사람, 배신의 사람 다윗이 주님 형제 동거와 연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아버지의 그 억울함과 정적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형제 동거와 연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 위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주님 유다 광야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론의 수염을 흘려내렸던 거룩한 그 관유의 향기가 온 공동체를 진동케 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 이번 상연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고치고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